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세를 맞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시고 반석이신 줄 믿사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피어오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시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영원 자존하심을 믿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속주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주장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때때로 우리가 무시하며 다 인간의 주장, 인간의 그 소신대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섭리자가 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인도, 그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네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고 가정에서 원 교회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를 먼저 앞장서야 될 텐데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고 참 못할 소리 할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 어떠한 고난도 괴럼도 받을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야만 전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일손도 다 멈추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 두루 살펴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신년 50년 아버지의 해를 맞이했어도 이렇게 행사를 못하고 하나님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중식될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12월 달에는 꼭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항상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보다 먼저 잘 살고 더 잘 먹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늘 항상 걱정 근심 버리게 해 주옵소서. 고난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마귀들이 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산에 세울 때 강단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 듣는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송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영혼의 힘을, 영혼의 확신을, 영혼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생일을 당한 형제의 1년 동안도 주님께서 강건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영혼에 항상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세상 바라보던 세상으로 말미암는 죄악과 여러 가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상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바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언제든지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싸우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이 헛수고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않는 것을 위해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불의의 삶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 되시고 의의 근본 되시고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결단한 성도가 우리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그 모든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아주 판이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였습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무엇이 행복인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무슨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소유가 행복이고 명예가 행복이고 권세가 행복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식주가 충만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세속화되지 않고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는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를 삼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달리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의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 그리고 타락한 본성 중심으로 자기 야심이나 채우고 살았다면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잘 먹고 살다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영원히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야 좋은 말씀 한번 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신분이 됐다,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걸 은혜 받은 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영화 하나 보고 좋은 무슨 선극 하나 보고 좋은 말씀 한번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이런 얕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은혜 받고 복된 자가 되고 이제는 그 뿌리를 하늘나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새 사람. 이제는 우리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로 이 목표 의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의리가 아니라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흥하는 길, 이것이 잘 되는 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까닭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 반열에 서고 의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 이제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인생 헛살지 않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피눈물 흘리지 않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already 하고 not yet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이 됐으니 천국 시민다운 심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팔복의 교훈 아닙니까? 팔복을 지키면 구원을 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숙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면 그저 육체적인 그 혈기나 부리다가 육체적인 그런 존재로서만 살다가 결국은 영혼이 망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나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나고 다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은 강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그러면 얼마나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들은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몸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율법의 행위에,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종교적인 그 허세, 종교적인 의식과 위선에 차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징계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MRD한이라는 학자가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종교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셔서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의 삶이 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고행으로 자기의를 닦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불 바로 이제 해탈이 돼서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렀다.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했던,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18, 19가지 그 죄악이 쫙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삐뚤어질 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의에 줄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가 가끔씩 부릅니다만 물을 떠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주님으로 자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호가 그렇습니다. 충돌이 돼가지고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를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정말 하늘나라에 거룩한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소속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생명의 위경 속에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 임종을 맞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잠깐 지나면 육신의 남은 때가 어느 순간 다가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 어찌 보면 주신 복을 세어보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한숨이 시작됩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사명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타락인 것입니다. 꼭 무슨 살인죄를 범해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상, 하나님이 소중히 지어진 자기 그 존재감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열심히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의 대헌장을 선포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팔복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조품 복을 보고 거기에 희희낙낙하지 말고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력이 아니다. 그러니 복의 원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본질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도 그 자동차 만드는 거 작은 그 소품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잘 때도 이걸 꼭 쥐고 자서 이걸 어떻게 빼주나 할 정도로 아주 아이가 그냥 여기에. 그런데 어느 날 탁 놓아버렸단 말이죠. 왜 놓아버린? 진짜 차를 샀기 때문에. 이때 안 웃으면 제가 놀랍니다. 모조품 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년이 돼서 차를 사고 나니까 이거는 모조품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조품 가짜를 들고 이것이 다인력 꽉 쥐고 이걸 최고로 알지만 그러나 진짜가 올 때는 그걸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복을 복으로 알고 가난한 심령의 복, 이거 웃기는 얘기네.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도 야욕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그 자기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 심성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으면서 희난, 야 그까짓 그 사내 자식이 요즘에 그걸 가지고 무슨 죄라고 그러냐. 죄에 담대한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복음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온유, 동정, 자비, 친절,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늘 한번 흘겨보면 계속해서 그 원한의 감정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맡겨주신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온유를 이루어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 성화가 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계속. 그래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해 두 해 꾸준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것.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대에는 문제를 풀어가는 긍휼은 없고 정죄만 난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냥 소를 많이 하는 나라도 별반 없다는 얘기. 어지간하면 다, 그래서 어떤 것도 못 참지, 제일 못 참는, 억울하면 못 참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육체로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아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제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바로 부족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청결하게 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때로는 의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는 것. 우리가 용광로를 통해서, 바울 또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순금되어 나온, 그건 욥에게만 해당된 얘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진리를 죄악의 땅에서 적용하려니까 이 얼마나 그 사사건건 충돌입니까? 아픔입니까? 또 오해입니까? 이해를 못 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줘야 될 것이 썩은 동아줄 같은 걸 주지 말고 정말 생명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줄을 붙들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연락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불의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기고 인생의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제일 최선봉에 정립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팔복에 대한 찬양이 427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427장. 복이 있나니 정의저들 거심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요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제주 노예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시차례가 모이고 또 장로고시 이런 고시도 있게 됩니다. 1, 2부 예배에 9월부터 일부 예배를 더 참여해서 균형 있는 참여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몇몇 분이 더 일부 예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가 좀 숫자가 균형이 좀 되도록 여러분이 조금 부지런할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금주의 읊조림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달의 찬송 아까 한번 들으셨는데 은혜롭죠? 괜찮죠? 다음 주에도 예배 전에 잘 틀어주셔서 자꾸 들어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의 생활 속에 찬양이 되도록.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 제목만 봐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례교회 헌금 해마다 세례받은 교인들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총신주일원군과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선지학교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지난 총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전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교회 미원 별초를 잘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경 연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다음 주일부터는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거리두기가 너무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거 가능하신가요? 사랑의 종소리 가능하신가요? 자, 그러면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어려운 이 난세에 주님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사모할 자는 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어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